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금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은혜가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나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찬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생각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들과 내가 바라보는 것들과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깨달아지고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바꿔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있을 그 은혜를 단단히 아버지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는 천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그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신 주의 사랑 우리 모두가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합니다. 그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하여 아버지 채찍질 당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의 그 삶,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삶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냥 생활 속에 휩쓸려 지나가며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아버지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붙들며 아버지 그 십자가를 나도 아버지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은 자가 되어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아버지 그렇게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하나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주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선 그 십자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아버지 사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였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멸류관 얻을 때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사는 아버지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의 발을 씻어줍시다, 씻어주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흑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흑인 교회를 자칭 독립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였냐 하면 예전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주해간 백인들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한 명 한 명 전도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세운 교회라 그런지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겼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인종차별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래서 흑인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백인 교회로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바로 흑인 교회인데 그것을 그래서 독립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냐? 이제 예전에 흑인들이 종 생활을 하다가 인종차별을 받다가 어떻게 그 인종차별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백인이 그러니까 남아공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들의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박물관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기도 하고 이 백인들이 유럽에 있던 백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사건만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들고 있어도 셀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정교회, 양반교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옛날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서울 중심지에 교회를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백정인 어느 한 분을 전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백정. 가장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장 낮은 사람 중에 더 낮은 사람 백정. 뭐 하는 사람이냐?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신분 계층에 있던 사람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백정인 분을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의사 선생님을 붙여서 그렇게 그분을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옛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신분에 있어서는 만날 수도 없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돈이 아닌 그 선교사님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만날 수 없는 왕이나 만날 만한 의사를 붙여서 나를 살려준 그런 은혜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자기 신분이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본인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같은 신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양반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없다. 선교사님 그러니 백정들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교사님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더니 양반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이름은 달라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알만한 교회,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양반 교회가 됐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역시 대형 교회가 됐는데 백정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인 거죠. 교회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교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정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 교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장소,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도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겐 새로운 계명을 또한 주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의 완성인 것이에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지금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도 떼어주시고 포도주도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자리, 곧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고 잡히십니다. 그리고 핍박과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 안에는 사랑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세족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본문이 있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관계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봉사하라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섬겨라, 낮은 자세. 왜 발을 씻으려면,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면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듯 종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남을 섬겨줘. 그래서 발 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쉽게 나오는 답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봉사하라는 뜻, 섬기라는 뜻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같이 행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러분은 남의 발을 한번 씻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래, 이렇게 씻어주면서 혹은 씻김을 받으면서 나도 겸손해져야지, 겸손해져. 이 사람을 위해서 씻어주면서 그 발의 주인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아주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 씻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씻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죄까지를 씻어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이미 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차례까지 왔다고요? 베드로의 차례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안 씻어 주셨습니까? 우리 그동안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에는 베드로 이름만 나와서 베드로만 발을 씻겨줬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12제자의 발을 모두 씻어주셨을 텐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것의 의미는 죄를 씻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하는 것은 너희도 너희 서로 간에 죄를 씻어주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교인이라는 뜻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같은 교인이라면 더욱 더 당연히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관계다, 이제 우리는 말이죠. 그 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문에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죄의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되어라.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다시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서로 발 씻어주는 관계가 될 때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제가 오늘 봉사하다가 누구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 저는 두 번 다시 봉사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해요. 자,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서로 발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라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음이 뭐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허물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다 막
소문내고 그걸로 상처는 받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첫 번째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이제 두 사람으로 가서 한 사람은 증인이 되고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이젠 교회에다가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알려라. 그래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키라는 것이죠. 출교시키라. 여러분, 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 죄 지은 교회의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교회에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출교당할 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다루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죄를 풀어줘라 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의 관계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열방교회라는 교회를 성공적으로 아주 이 교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성공적으로 목회하던 그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인가?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하지 못했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발 씻겨주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길거리로 나아갑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그는 세숫대야가 달린 나무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면 어디든 가서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 환자, 시장, 군 장성, 나아가 대통령의 발까지 이 사람이 씻어줍니다. 이때에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속출했다고 그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야가 붙은 십자가, 물통, 수건, 의자 등 20kg이 넘는 짐을 지고 거의 3,000km의 대장정을 걸어서 세족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걸프전이 일어났던 그곳에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데이빗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발을 만져주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만져주니까 기분도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데이빗 목사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의 증거를 발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만져 씻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데이빗 목사님이 만져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만 씻겨주셨잖아요. 12 제자들만. 그러나 그 이후로 세족 사역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꼭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서클에서 활동할 때 세족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세족식이라 좀 약간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됐어요. 그래서 모임 시간보다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은혜 달라고. 그리고 학교 선배가 저의 발을 씻어주며 기도해 주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며 허니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세족식을 마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세족식을 하고 있으니까 세족식이 끝나고 저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정말 더욱 또렷해지는 거예요. 허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펑펑 소리 내면서 그렇게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누군가가 티슈 박스를 제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갖다 주고는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그러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학교 선배이건 교회 목사님이건 혹은 친구이건 간에 나의 발을 만지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준 일을 혹시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을까? 용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면 버려진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거기다 놓고 혹은 제주도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오셔서 이 노인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나 딸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한결같이 주소를 얘기하지 않는데요. 아들, 딸들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를 버린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이 해가 될까 봐 절대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것이죠. 죄를 짊어진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있었던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남편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출장을 이제 장기간 한 1년 동안 출장을 가게 됩니다. 따로 살림을 차리고 생활을 했어요. 아내가 자주 내려가서 돌봐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큰딸에게 네가 가서 집 청소 좀 하고 아빠 빨래 좀 해주고 그리고 하고 와라라고 해서 큰딸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엄마가 큰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큰딸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세요.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아침에 올라왔지만 저녁에 돼서야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 아내가 어떤 말을 하던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고생했다고, 자기는 미안하다고, 남편 곁에 있지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사랑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나의 큰딸이 나의 죄를 씻어줬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딸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큰딸과 아빠밖에는 모르는 거죠. 결혼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큰딸 주례를 맡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큰딸은 그냥 딸이 아니고 나의 구세주예요. 내 영혼을 살렸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간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큰딸이 아버지의 죄를 씻어줬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씻어줘라. 15절 말씀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기막힌 어려움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 저 죄들을 내가 씻어줘야겠구나. 아마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만져주시는 것을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성금요 예배 또 한 번 용서를 받습니다. 씻음을 또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우리가 수없이 죄 지을 수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겨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만 이런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졌던, 아니면 누군가가 교회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교인은 서로 발 씻어주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서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참 불편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로 죄를 씻어주고 발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발 씻어주는 관계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우리 교회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서는 이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 너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서로 씻어주는, 발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용서와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가지만 놓고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붙듭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그 용서와 사랑, 섬김을 저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세족식을 할 텐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며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죄를 씻어주는 우리가 되게 그 세족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못남이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의 죄도 허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하나님,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다른 사람께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용서를 몸소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아버지 헌신에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닮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귀한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여서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물을 부어 아버지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발을 만지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한 세족식,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세족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